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입승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이 잘 풀리면은 재수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재수가 없다, 재수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일들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힘으로 내 실력으로 경험으로 그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내 실력과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을 하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건 모든 회심과 부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그 회심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주중에 한번 그런 분들의 회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연이 되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죠. 루디아와 그 가족이 회심한 것이 언뜻 보기에는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아디아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우연인 것 같죠? 그런데 또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짧게 나오지만 안식일마다 회당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성 바깥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마다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인 것 같죠.
새로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이 루디아만,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루디아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보면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이 등장인물 가운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우연히 빌립보에 오고 우연히 회당이 없는 이 도시에 와갖고 우연히 강가에 나갔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만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있기 전에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세요.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5장 36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계획에도 없는 팀이 해체되게 됩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복음이 지금 잘 전파되고 있었어요. 갈라졌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새 팀을 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일이 벌어지죠. 16장 6절 말씀 위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신라와 같이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유럽으로 따지면은요, 첫 번째,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유럽에 있는 첫 번째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사역은 항상 어떤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인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관리가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엄하게 다스렸는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통 그렇게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성 바깥에 있는 강이나 이런 물가에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떤 시를 씁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나 하고 강가에 봤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전통을 알고 있던 이 여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루디아는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루디아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40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 빌립보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이 빌립보 감옥 간수였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도들, 빌립보에 있었던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떠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겠죠. 바울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 징표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손오공이 아무리 구름을 타고 벗어나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던 나쁜 일이 일어나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회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심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기도했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루디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루 내가 운동했다고 막 근육이 생기고 빨리 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 스피드가 생기고 근력이 붙고, 그렇죠?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서 예전에는 못했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해서 할수록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중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요, 본문에 보면 어쩌면 안식일마다 기도하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이 빌립보에 와서 유대교에 속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방 여인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도 없는 곳에서 안식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회당이 생기지 않죠. 오늘날 얘기하면 아무리 기도하는데 교회 건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루디아나 여인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른 지역의 회당에 랍비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로 보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에게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놀랍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회심할 때,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때 비이성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고, 요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심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는 역사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역사는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회심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타나죠. 14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주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루디아가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믿게 되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물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냥 heart 이렇게 쓰였어요.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 인간의 부분의 어느 부분에 있죠?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심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여시느냐? 왜 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성령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먼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인,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게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구나. 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달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동물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해가 뜨고 달이 떠오르고 낮과 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진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이 진리의,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죠, 창조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환해졌어요.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복음을 들어도 그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워킹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태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빛으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사실은 복음을 기울여서 들으면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고 구원을 받는 회심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찾는데 정말 열심을 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 시간도 필요 없죠. 옆에 있는 사람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발견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하죠.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건데, 이게 어두워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0번, 1000번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엎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자녀한테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회개만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의 기능을 깨어서 제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내 탓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이 성경 자체는 당연히 읽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들을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 날이 저물었어요. 숙소에 들어갔어요. 같이 떡을 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이 있으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회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은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토론토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고 회심의 두 가지 요소라 그랬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또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제가 회개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개가 어쩌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여러분 버스에 올라갈 때 손잡이를 먼저 잡으세요? 아니면 발을 먼저 올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잡이를 먼저 잡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발이 먼저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회심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먼저 회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앞만 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심과 믿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회심한 사람의 삶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루디아가 분명하게 회심했다는 증거가 단순히 세례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 때 오늘날 세례와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다르다 그랬죠. 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지금 환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고 공동체에 속했음을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정말 그렇게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모임의 처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심에 대해서 오늘 6번째 설교를 했지만, 회심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회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그 나이의 레벨에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철이 든 사람과 10번 철이 든 사람과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철은 살아가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심도 구원을 위한 회심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께 방향을 딱 고정시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삐뚤빼뚤 가잖아요. 어쩔 때는 멈춰서, 어쩔 때는 뒤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회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들리지 않고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일어서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